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힘있게 이 세상을 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흥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께서 일러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했지요. 그들이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약속하셨다. 곧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온 열방에 선포를 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당국들이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며 많은 무리들이 형성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손 아래에서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라고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만약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뭐냐?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냐? 라고 하는 정치적 핍박이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상당히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분위기를 잠식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핍박자였던 사울을 앞장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12사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인 바로 야고보 사도가 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핍박과 이 죽음의 칼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까지도 그 죽음이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 일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니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 관료들이 유대인들과 한 편을 먹고 그러면 나머지 사도들도 잡아 죽이자. 그러면 분명히 이 여론과 세력이 우리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환호하니 그 환호 속에 우리가 그러면 사도들을 잡아다 죽이자.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당시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곳인데 그 유월절이 끝나는 날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더 기뻐하고 더 환호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또 로마 여러 행정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간 옥에 가둬놓고 6월절이 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베드로를 얼마나 심하게 가둬두었든지 경계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4개 조로 만들었어요. 도합 몇 명입니까? 그러면 16명. 베드로 한 사람 잡기 위해서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쇠사슬을 채워서 아무것도 도망하지 못하게 베드로를 꽁꽁 묶어두었는데요. 한 손에는 쇠사슬을 베드로의 손에 묶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그 쇠사슬은 그 로마 군병의 손목에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도 양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사지가 묶인 채로 그렇게 지킴을 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까지 야고보 사도가 칼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그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안전하게 어떤 일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마도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과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잡아내려는 전날 밤, 언제입니까? 곧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더니 자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손에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벗겨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너 나 따라와.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관문 두 군데를 통과하는데요. 이 통과하는 과정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16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함께 이동하는 과정 속에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첫째 문, 둘째 문, 파수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는데도 그 문이 그냥 열려져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쇠문에 도착하였는데 이 쇠문은요 그냥 철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한 함부로 열 수 없는 쇠문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저절로 열렸지요. 근데 저절로 열린 겁니까?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열려진 하나님이 여신 그 문으로 밖으로 나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과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두 관문의 파수를 통과하여 쇠문을 넘어서 열려진 길로 나아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집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재미난 장면이 있는데, 그 재미난 장면이 뭐냐면 본문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그 감옥에 분명히 성경은 빛으로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에 이제 내일이면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긴 지금 여러분처럼 그러고 있네요. 지금 자고 있었어요. 오늘 잠자는 자 없길 바랍니다. 지금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아. 어둡고 캄캄한 빛으로 임한 주의 천사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옆구리를 쳤대요.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오늘 옆에서 누가 졸고 있거나 옆구리를 한번 찌르십시오. 그리고 천사가 말했잖아요. 옷 입어, 신발 신어, 그리고 나 따라와. 그렇게 관문소 두 군데를 지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까지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서야 이게 꿈꾸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쉽게 얘기해서 꿈꾸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서 잠자고 있고 천사가 와서 깨우고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고 캄캄한 옥중 가운데서도 뭘 하고 있었느냐? 자고 있었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베드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잠을 청하는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잠들어 있었느냐? 아니,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미 이전에 2번이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겼으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걱정 없다, 염려 없다 라고 잠에 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준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옥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잠들어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분명히 옥중에 빛이 임하고 천사가 임했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면 아이고 잘 자고 있네, 격려를 해줬어야 되죠. 천사가 와서 한 행동은 뭡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잠잘 때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믿음 좋은 베드로, 평안이 넘치는 베드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베드로가 아니라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혀있고 닫혀있고 어둠의 캄캄한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나를 도우실 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든 것 다 전적으로 맡기고 평안함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깨어서 바라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셔서 그가 마치 이거 꿈꾸는 거 아니야? 환상 보고 있구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때에 반드시 문을 여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혀있는 담이 있지만, 벽이 있지만 그 벽과 담을 허셔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올무에 맥혀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열려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열려라 선언하셨으니 내가 일하겠다. 아유 답답해. 이제 내가 해줄게. 에바다 선언하셨잖아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자가 되어줄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려진 길과 열려진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잠들어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이 깨우셨을까? 아직 베드로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깨어서 주를 위하여 섬기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살아서 움직일 때에 이 생명의 능력이 누구께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헤롯 왕에게 그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풀어줘서 풀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세상의 위력자들, 정치가들, 경제인들, 그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그분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잠들어 있어서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깨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지각들을 열어가실 때에 그 열려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지금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전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곧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하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동력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하니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이제 나겠구나, 우리겠구나,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숨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교회는 뭐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뿐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정과 여러분 인생과 교회 안에도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뭐 될 대로 되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침묵합니다. 조용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입이 막혀 있잖아요.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러니 입이 막혀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발 다 꽁꽁 묶어놓고 그냥 집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물론 성령의 역사의 임재가 있었으므로 교회가 세워졌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기 이전에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그 기초와 바탕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907년 평양에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회복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한국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5년 전에 누구 어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느 한 개척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개척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뭘로 세워진 교회예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마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 그 성도들이 기도 없이 그냥 뭐 여기가 좋겠네 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기도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평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이 종이 이 교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뭘로 세워진 거예요? 기도함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됐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하지 뭐. 여기까지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깨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나라 망하겠는가 아니겠는가? 기도하세요.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서는 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손해예요. 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지금껏 여러분들이 교회를 기도함으로 세워가셨다면 이제 앞으로도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간절함이 의지가 사라져버리면 잠든 교회가 돼버리죠. 문 닫아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크고 넓은 새 문까지도 열어주셨는데 에바다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어. 우리가 막혀 있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아. 결코 그 교회에는 부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보세요. 잠들어 있지 말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있다. 그냥 여러 일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인 수는 일부가 아니에요. 특정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아주 많은 사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좀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더라.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 18명, 19명이 나와서 하는데 제가 정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좀 딱 20명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저한테는 목사님 그릇이 작아서, 그릇이 작은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 알아. 그러니까 제가 다 나와서 기도 못할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제 20명만 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점점 채워가시는 거예요. 채워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는 한 권사님 계세요. 그분이 완주에 사십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서울로 이사 가야 될까 봐. 왜요? 목사님이 20명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한 달이 남았다며 그 자리 내가 하고 싶어요. 전화 오더라고요. 아니, 완주에 사시는 그분도 그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고 전화까지 오는데 개봉동에 살면서, 여러분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권사님?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한 5분 정도가 우리 교인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동네 주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오세요.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기도하시는. 근데 감사한 마음 반, 한쪽으로는 되게 창피해. 이 교회는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나? 이렇게 좋은 기도 처소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그렇게 욕하실 것 같아. 그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말씀이 그렇게 좋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는 몰라. 근데 그렇게 목사가 설교도 좋고 기도를 잘한다고 그래서 막 오시더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면 부천에서 일산에서 1시간씩 차 몰고 오셔. 근데 너무 감사해. 그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로. 보세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모여서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께로부터 기도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독교가 탄생한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기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일부터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매일 하지만 특별히란 말을 저는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교회에서 새벽기도 총진군 했어요. 그러면 그때 40일이에요. 40일. 우리는 5일밖에 안 돼. 40일도요 그냥 그 눈 비비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줄어서 21일, 또 요즘 거의 대부분 그렇죠. 한 5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거짓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그 본문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외워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그걸 발표하면 선물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에 그 말씀을 외우는데 어떤 말씀이냐? 욥기 23편 10절 말씀이에요.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네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요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가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평교회 저를 정금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평교회를 정금과 같이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언제 있었느냐? 새벽에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느냐? 저 내일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저 약속합니다. 여러분은요? 대답이 시원치 않는 거 보니까 저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 내일 꼭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제가. 자, 본문 13절 16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보세요. 13절 16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문 두드리는 그리고 문 열어보니 베드로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내일 이 새벽에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고 싶어요. 왜 놀라고 싶으냐? 제가 오늘 분명히 우리 기도로 교회를 세웁시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요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저도 내일 깜짝 놀라고 싶습니다. 깜짝 놀라고 싶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실은 설교로 선포는 하고 있는데 그럴까 싶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란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있어요. 모두가 나옵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제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일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좀 놀라게 해주세요. 어쩐 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가 서쪽에서 뜰 만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기도했잖아요. 성도들이 베드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작은 계집 여종, 이 여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저 왔어요 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데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네. 무슨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너는 헛것을 들었다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니요,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 옥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호위하던 천사가 베드로가 죽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종종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대화하고 그들을 볼 때에 목사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하나도 안 보여. 과연 믿음이 있는가 싶어요. 마치 기도는 하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전도는 하고 있는데, 말씀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순을 행합니다. 그 모순이 뭐예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흔히 가끔 거듭되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지어 풍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하늘에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정말로 비가 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막 높이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겠습니까? 집에는 어떻게 가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를 주셨는데 당장 이제 기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가방에서 우산을 하나 딱 꺼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우산을 쓰고 가더랍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정작 비가 올 줄로 믿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우산을 챙긴 그 한 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내 삶의 풍요함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내게 없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산을 준비하든지 우비를 챙겨 입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예배는 실컷 드려놓고 밖에 나가면서 그거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말로서는 성화돼서 성화되어 성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버금가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 왜? 기도함이 보이지 않아요. 왜?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신앙의 습관을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려면 교회를 기도로 세운 것 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기도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잠들다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런데 아무도 안 열어줍니다. 로데 말고는, 이 여종 빼고는 아무도 그 두드림에 반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압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다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나 살아서 돌아왔는데, 우와, 베드로 살아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이런 광경을 생각하고 왔는데 문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오늘 여기서 목에 핏대 세우고 정말로 가슴 벅찬 성령의 뜨거움으로 여러분께 선포하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또 의심이 들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는데 그거 빨리 열어야 되는데 안 열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에바다 열려주셨는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집 밖에서는 제가 왔습니다. 저 베드로예요. 문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네. 말도 안 되네. 그는 죽어서 천사가 왔네. 불신에 섞인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말이냐?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이 여자아이는 누굽니까? 로데죠. 로데가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왜 베드로가 이 말이 충격이었냐면요, 오늘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에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헬라어로 디스 퀴리마 조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2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겠죠?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3번 부인을 하게 되는데, 한 여종이 불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사람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난 결코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는 같은 도당이다. 무슨 당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당. 예수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여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지막 3번째, 너도 그와 한패로다.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참으로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힘써서 디스 퀴리마초이, 나는 결코 진짜로 참말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보세요. 로데라고 하는 여인은 참말로 베드로가 왔다라고 베드로를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전 과거에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열려서 기도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다 죽었을 존재들이에요. 왜? 마치 베드로처럼 참말로 진짜로 힘써서 말하되 나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침뱉음을 당해야 될 존재들이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막혀져서 철저하게 어둠의 옥살이를 해야 되는 우리 존재들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포함된 자들이잖아요.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입은 자들이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기도함으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에 디스 키리마조이, 나는 진짜로 정말로 힘써서 말하는데 난 예수를 몰라 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런데 오늘 로데는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한 로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큰 은혜이군요. 그냥 천사에 이끌려서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려서 추록한 게 은혜가 아니라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연약한 자였어. 그런데 내가 너를 이끌어 열게 해서 너를 이곳에 세웠단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로데, 작은 여종의 입술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도 전혀 아무런 감각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깨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너 힘써 기도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힘써 기도하며 내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배교자였는데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계속 쿡쿡 찔러주실 거예요. 쿡쿡 찔러주시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라. 지금 기도할 때이다. 지금 일어나라. 열려진 문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지 마세요. 허비하지 마세요. 육신의 잠을 이기고서라도 나와서 그저 주님 이 한마디만 할지라도 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다 나와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게 어떻게 왔어? 어떻게 여기 기도하러 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재촉하세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